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만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그 제목은 잘못 붙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비유를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인 탕자와 집안에서 말 안 듣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큰아들 탕자, 집 밖의 탕자와 집 안의 탕자, 탕자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조금만 주목하여 보면 그 초점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품꾼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본래는 이 주보의 설교 제목을 이상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기가 좀 그래서 제목을 특이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특이하다는 얘기는 당시의 중동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첫째, 노동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올 때 포도원 주인들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규모라서 이를테면 옛날 우리 표현대로라면 마름이라든지 또 그들의 이스라엘 당시의 표현대로라면 청지기, 오늘 성경에는 관리인으로 나오는데 중간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규모도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인 그 청지기가 있는 포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이 산정되는 게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 그 전날 저녁 무렵이거나 아니면 이미 시장에 나가는 그 아침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이 필요한지 30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5명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서 사람들을 픽업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일이 끝나는 시간의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까지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좀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일하는 시간이 달랐던 5그룹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완 데나리온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그 사람들을 데려올 때 주인은 이른 아침이라고 표시된 이 시간은 바로 그들의 활동 시간인 아침 6시를 말합니다. 아침 6시에 사람들을 데려올 때는 그들에게 완 데나리온을 합의하고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시, 12시 중간에 데려온 사람들은 적당한 돈을 주겠다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5시에 데려온 사람에게는 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을 바에는 1시간이라도 좋으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만 말하지 품삯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 주인은 5시에 온 사람이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든 동일하게 완데나리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만 보아도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이런 이상한 포도원 주인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유는 실제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말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핵심을 좀 더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19장 30절을 왜 읽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이다, 절이라 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19장 30절과 20장 1절은 멀고 먼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장도 절도 없었습니다. 이 chapter라는 것이 등장하고 verse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AD 12세기부터 14세기 무렵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19장 30절이 20장 1절과 딱 붙어서 바로 20장 1절부터 2절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동일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수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프레임 구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는 표제어를 쓴 다음에 그 표제 사이에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표제어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시절부터 내려오는 고대 수사법에도 등장하는 문학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19장 3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가 꼴찌되고가 아니고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고 뒤집어서 말을 합니다. 순환적 고리 속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첫째가 둘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이 말을 통하여 이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하여 오늘 이야기 속으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과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12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12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가 시작하기 전 6시 무렵에 시장통에 있는 인력시장에 갔고 거기서 일단의 그룹들, 여기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걸로 하루 일과를 사실은 끝내야 합니다. 청지기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도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가서 시원하게 음료수 먹으면서 하루를 쉬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봐야 이 주인이 제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장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어떠한가 보니까 여전히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일단의 그룹들을 데리고 가고 또 있다가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 문 닫기 일보 직전의 시간까지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고대 성벽을 둘러싼 그 성벽에 문이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문, 이른바 The Gate of Damascus라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일손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12시만 되면 다 철수한답니다. 아침에 나와서 9시가 되도록 10시가 되도록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12시 전에 다 철수한다고 합니다. 가끔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회가 이제 플러싱에 예배당이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인력 시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스페니쉬들이 나와 있고 어떤 밴을 끌고 한 인력이 필요한 분이 딱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옵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몰려오면 그 중에 제가 차를 세워놓고 목격한 일인데요. 그 사장님이 일 시키시는 분이 너 한 3명을 픽업하니까 나머지 있던 분들은 시무룩하게 둘러섭니다.
지명당하는 사람들은 체격도 좋고 또 얼굴도 조금 이렇게 또렷하게 생긴 분들이고 나이도 젊은 분들을 픽업하더라고요. 내가 저기 서 있으면 나는 픽업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아마 아침 6시에는 부름을 못 받겠지만 9시쯤에는 부름 받겠다 뭐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3명을 픽업하고 나머지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시무룩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어두운 눈빛으로 뒤로 돌아서더라고요. 또 다른 차가 와서 또 사람을 필요할 때 달려갔다가 또 선택받지 못하고 9시, 10시까지 벽 기대고 서 있다가 한 10시, 11시 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력시장에는 해가 지는 오후 6시, 그 전 오후 5시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요즘의 인력시장의 사람들은 12시 전에 다 철수하는데 왜 그때는 이 늦게까지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즘 하루 3끼를 먹습니다. 3끼가 당연한 거고 뭐 맘먹어도 2끼는 먹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3끼 먹는 사람들은 귀족이고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1끼 먹기가 급급한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품팔이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제 굶고 오늘 굶고 일이 없으면 결국 가족들은 많고 자녀들은 있는데 빈손 들고 가서 오늘은 그냥 먹지 말고 하루 자자. 내일은 아빠가 돈 벌어올게. 바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속이려고 속인 것은 아니지만 거짓 약속을 한 이 아빠가 가장이 마지막 남은 1시간까지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 혹시 오늘은 일을 못하더라도 내일 일을 미리 약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올까봐 그러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 오후 5시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주겠다는 말도 없이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시간 무료로 일해주면 내일은 우선적으로 나를 뽑아주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거는 왜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느냐입니다. 공평의 문제죠. 교회 안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공평하지 않아서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편애할 때 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편애된 사랑을 할 때 그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고 제가 입에 달고 사듯이 불가근 불가원, 특별히 친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사실은 전전긍긍이 있어요. 똑같이 대하지만 와서 교회에 출석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겨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헌신도 없는 사람이나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나 그분들이 나에게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동일하게 들어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전전긍긍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는 분을 이 사람과 동일시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근 불가원 하지만 하나님은 안 불가원 안 불가근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평하지 않아 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1시간 일한 것과 12시간 일한 것이 어떻게 통일하게 될까요? 처음에 약속하고 올 때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아침부터 올 때는 1데나리온, 중간에 온 사람들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6시간 일한 사람은 2분의 1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은 4분의 1 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저녁에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하니까 품삯도 얘기 안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주나 보다. 그런데 1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아침부터 온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날만 합니다. 이 화가 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았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받았습니다. 약속한 만큼 받았는데 혹시나 더 받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했죠. 자,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주는 순서를 바꾸었으면 이 불공평의 문제는 잠복하고 말았을 거다. 아무도 몰랐을 거다. 보통 요즘도 그렇고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도 일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5시에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맨 먼저 온 사람부터 줘버렸다면 그 사람은 집에 갔을 거고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도 나중에 알았을 거니까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인데 이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사장님이 있다면 고마울 것 같다. 제가 이야기 밖에서 관찰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약 아침 6시에 온 사람이었으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주인한테 이런 인사를 했을 것 같다. 포도원 주인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 온 사람이나 저나 다 노동시장에서 동료들인데 또 식구들이 있고 하루하루 품삯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모두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동등하게 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항의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2시간 대낮에 땀 뻘뻘 흘리며 일한 사람과 1시간 딸랑 일한 사람과 어떻게 동등하게 쳐줄 수 있습니까? 불공평의 문제에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죠. 무엇이 정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의는 12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곱하기 시간당 수당에서 12시간 몫을 받아야 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곱하기 1시간에서 1시간 일한 분량만큼 받아야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실 가장 자기가 정의롭다고 따져야 되는 것은 일한 만큼 돈 주고 돈 받은 만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포도원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아침에 20명 데려오면 한두 명 부족해도 중간에 데려오지 않고 이 20명을 그냥 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9시에 12시에 데려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력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마음을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침에 일꾼을 데리러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5명을 픽업했는데 그 옆에 빠진 사람들이 시무룩하게 돌아서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9시쯤 오늘은 경기가 좋아서 다 고용되어서 나갔겠지 하고 쓱 둘러보러 갔더니만 아까 그 사람들이 저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일할 마음이 있어?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려?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갖고 또 목 빼고 우리는 안 써주나. 그래서 5명을 데리고 가는데 또 이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그러다 오늘 다 갔겠지 하고 마지막 1시간 전에 가보니까 여전히 벽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왜 아직까지 여기 있어?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정의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고용되지 못한 그래서 5시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1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능력 있고 힘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벌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쫄쫄 굶어야 되는 구조를 정의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왜 뒤집어서 품삯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주님은 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 자리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일찍 온 사람들조차도 그 은혜의 잔치를 목격하고 그 은혜의 잔치에 함께 기뻐하는 동참하는 자로 초청을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예수를 믿고 은혜를 누리다 보면 비교 우위에 빠지는 경우들이 곧잘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20년 이상 했으니까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도 신참내기 교역자랑 나랑 비교할 수 있겠나?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헌금을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직분자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어제 등록한 사람과 똑같이 나를 대하지? 이거는 공평하지 않지.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한국에 1969년에 한국인으로 최초로 가톨릭 신부로서 추기경이 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추기경이 나오고 나니까 가톨릭 신자들 중에 유지들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우리 추기경님에게 캐딜락, 1969년에 캐딜락이면 비쌌겠죠. 캐딜락 한 대를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잘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수녀님이 있어서 차에 태웠답니다. 이 수녀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말한 건 아닌데 시장통을 지나갈 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추기경님, 밖에 냄새가 많이 나고 막 먼지도 나는데 추기경님은 그런 냄새와 먼지도 쓰지 않고 여기 차를 타고 가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은 그 말이 뒷전에서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추기경으로 세워진 것은 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어느새 내가 이게 직분이 되고 비교 우위가 돼서 나는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저 사람들은 먼지구덩이에 걸어 다니게 했구나. 도로 선물을 돌려주고 평생을 비싼 차를 안 타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분이 비교 우위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타락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것은 다름 아닌 타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어찌 악한 눈을 가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이렇게 선하는데 당신들 눈에 이게 거슬립니까? 라고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당신들은 악한 눈을 가졌습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이 악한 눈이란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악한 눈이 죄가 된답니다. 잠언 23장 6절에는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있으면 같이 음식을 먹지 말아라. 잠언 2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늘 재물을 보고 그것을 얻기에만 급급하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빈궁이 찾아가리라. 이 악한 눈은 자기만 생각하며 상대방의 상황을 보지 않고 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게 악한 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적도 있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참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 그분의 어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분이 스테이크는 좋아하는데 몸이 또 나이가 드셔서 안 좋으니까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지방이 없는 부분으로 좀 해달라고, 지방을 좀 제거하고 해달라고 했더니만 웨이터가 깜빡 잊어버리고 기름이 절철 넘치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죄송하다고 잊어버려서 했다고 바꿔드릴까요? 하니까 놔두라고. 소가 운동을 안 하면 먹고 내가 운동하면 되지. 운동 안 한 소 기름 많은데 먹고 내가 운동하지요. 사람들에 있어서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은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싸움이 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일순간 그 다툼이 해소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계산에 빠져서 늘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채 우리는 늘 그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나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특히 유명한 명문대학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좋은 학교 나와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 네, 그러더라고요. 이 죄 많은 것들아 회개해라.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부니까 말을 좀 거칠게,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똑똑하게 하신 것 같으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똑똑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멍청해 보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똑똑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생각하고, 그래서 멍청한 짓을 하면 저렇게 멍청하냐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며 어떤 때는 대놓고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셨을까요? 너의 그 똑똑함이 너의 권리가 아니라 은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하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라는 것이고, 남들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이 권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갑질하며 무시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이 되어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서라는 거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빠져나와 보죠. 이 이야기의 프레임이 뭡니까? 처음 시작은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잘 못할 때, 그래서 늘 힘들어할 때 저를 늘 공격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저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에 그분이 이제 목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게 돼서 그런 현장을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우리 한울림교회가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만났습니다. 제 첫 번째 느낌은 오늘 한번 갚아주리라, 이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아닌 척하면서 말 한마디 뱉어서 저 사람을 갚아줄까? 근데 한쪽에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해라. 과거에 너에게 악하게 했지만 그러나 너도 그런 자리에 서봤으니까 알잖냐. 위로해라. 위로해라. 이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데요, 저는 이걸 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크게 위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하는 방법은 조금 위로하고 나중에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해서 다음 주엔가 약속을 해서 아침을 같이 먹고 또 책 살 수 있는 상품권 조금 드리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저한테 한 거를 여기서 지금 다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분을 사람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뭘 보게 하십니까? 네가 꼴찌 같지만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첫째 같으냐? 꼴찌가 될 수 있다. 지금 서 있는 네 자리가 아니라 빅픽처를 봐라. 어떤 의미에서는 너는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몫을 받으면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보아라. 내가 너를 손해시키겠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하지 않느냐? 한국에서 그 롯데월드에서 열심히 일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씩 아주 비용이 적게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자기 상사가, 사수라고 말하죠. 사수가 너 한 달만 지각도 결석도 안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지각도 결석도 안 했더니만 상을 주더래요. 그랬더니만 그 사수가 상을 주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달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당신은 정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정직원으로 뽑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냥 격려하는 말쯤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자매는, 이 여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23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그 자매가 롯데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 상황을 자세히 살폈던 기자가 후일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하는 직원이 열심히 23개월 동안 지각도 결석도 하지 않고 일한 탓도 있지만 나중에 기사 후 알아보았더니만 1년 후 2년 후 결석하지 않으면 당신을 정직원으로 쓰겠다는 그 사람이 강력하게 인사과에 추천을 했답니다. 인사과장은, 인사 담당자는 목숨을 걸다시피 한 그 추천인 때문에 이 사람을 정직원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자를 통하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억울한 자리에 설지라도 첫째가 꼴찌 되는 것 같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자리에라도 우리를 서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전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잘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님이 무조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고 살아도 절대로 손해되는 인생이 안 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상한 포도원 주인은 결국 포도원을 잘 다스리겠다는 경영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그들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요, 값없이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던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은혜를 이 땅에 전하라고 이 주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